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에서 이 기도를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성경의 신구약 전체를 완전히 한 번씩 다 학습하는 그런 긴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데가 없어서 아버지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위대한 진리의 신적인 아름다운 질서와 원리들을 배우지 못하는 가련한 아버지의 양들이 저희 사명이 전하는 이 진리의 아버지 말씀이 주시는 다양한 원리들을 학습함으로써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향하고 화응을 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유튜브 피아TV의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사명과 하나 되어 협력하시는 영혼의 영과 협력자분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지구상에서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영혼들을 모두 끌어안아 매개체요 도구로서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그들 모두에게 이 진리의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랑하올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련하고 불쌍한 아버지의 양들이 진리를 듣고 본연의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고 올바르게 반향하고 화답하여 천상나라에 다시 그 아름다운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여러분들을 굉장히 오래간만에 다시 이렇게 강의로 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전 강의까지 저희가 목표로 했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급한 두 개의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아버지 아주 중요한 예언서 학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저희가 성경의 신약과 구약 전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해설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모르는 구절이 단 하나도 없게끔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아주 긴 여정의 강의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 사명이 매일 미사를 통해서 성경 해설 강의를 좀 했었습니다. 한 3년 했었는데 아무리 매일 미사를 해도 매일 미사 안에 신구약에 한 구절도 빠짐없이 전체가 다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맨날 나오는 것만 나오고 맨날 듣는 것만 듣고 그렇게 되면 성경에 한 번도 배우지 못한 구절이 꽤 많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부터 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시작이 반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오늘 창세기 1장부터 이 아버지의 참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질서의 다스림이 집약되어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학습을 하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칠 때까지 지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께 제가 이 성경을 완전히 독파하는데 게으르거나 나태해지지 않아서 아버지 말씀의 신적인 질서의 그 빛을 저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이 학습을 같이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할 내용 창세기 먼저 한번 읽고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천지창조 1장 천지창조.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그 빛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첫날이 밤낮 하루가 지났다. 하느님께서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창공을 만들어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을 갈라놓으셨다. 하느님께서 그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이튿날도 밤낮 하루가 지났다.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땅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마른 땅을 묻히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내용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읽었습니다. 원래 1장은 3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좀 임의로 여기까지 자른 이유는 이제 성경을 오늘 해설하는 걸 또 처음 들어가니까 앞에 서두에 여러분에게 이 창세기의 근원에 대해서 여기 담겨있는 신적인 원리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많고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강의가 길어질 테니까 31절까지 다 하게 되면 너무 길어서 지루하실 수가 있어서 듣기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임의로 제가 일단 여기 10절까지만 오늘은 잘라서 하고 이 이후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뭔가를 좀 이제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보통 대다수의 신자분들께서 성경 공부 좀 해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죠. 올해는 내가 새해가 되면 그런 결심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올해는 내가 꼭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는 좀 한번 읽어봐야지. 이런 결심을 하시죠. 근데 이제 그게 중간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먼저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좀 반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왜 배우고 싶으신가요?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싶은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걸 왜 배워야 할까요? 그냥 막연히 내가 신자니까 그래도 내가 카톨릭 신자인데 성경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막연한 의무감이랄까? 그런 것으로는 끝까지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본디 어떤 목적을 이룬다는 거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동기가 나에게 충분할 때, 그리고 그 동기를 내가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열정과 의지가 충만할 때, 이럴 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왜 배워야 될까라고 하는 의미는 똑바로 알고 가야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어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뭐냐면, 어떤 목적이 올바른 목적이냐라는 거는 이 성경 안에는, 특히 그 성경의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아버지 모든 말씀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할 창세기는 그 아버지의 모든 말씀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챕터예요. 왜 그러하냐면, 이 창세기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시작이고 근본이 담겨있는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창조의 모든 원리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본디 인간은 죄악으로부터 변질이 돼가지고 무질서해졌어요. 근데 맨 처음에도 무질서했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느님의 나라는 당연히 질서정연합니다. 그리고 질서정연하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모상을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원래는 질서정연한 자기의 위치의 나라에서 살았고 그래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보면 변질되기 이전까지는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본연의 위치에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 아버지가 만드신 온 우주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변질된 피조물이 누구냐? 그게 인간이에요. 여기서 변질됐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무질서해졌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만드신 모든 이 피조물, 예를 들면 태양, 달, 별, 우리가 매일 숨쉬는 공기, 이런 땅, 흙, 저 수많은 동물, 식물들, 곤충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다 그들이 맨 처음에 아버지께서 설정하신 설정값, 너는 이렇게 살다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설정하신 그 테두리에서 벗어난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 나무도 뿌리 박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그날까지 계속 살다가 자기 생명을 다하면 그새 사그러지지, 뿌리를 확 뽑아서 여기 있던 나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저기 가서 심겨져서 내 멋대로 살다가 죽고 이런 예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보면 오로지 인간만이 무질서해졌습니다. 가장 탁월하고 아름답고 가장 최첨단으로 만드셨는데 너무 최첨단으로 만들다 보니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훌륭한 자유의지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걸로 변질시키다 보니 자기 멋대로 망나니처럼 질서에서 벗어나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게 현 인류의 모습이죠. 그렇죠? 이게 현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현 인류의 상태는 어떠냐면 본인이 어떤 존재였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본인이 살아가야 될 위치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창조됐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한평생 막연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면서 살다 죽는다, 이게 다예요. 많이 배웠으나 못 배웠으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잘 못 배워서 내가 부족하다는 사람은 차라리 겸손함이라도 있고 순수함이라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접근하기가 쉬워요. 뭘 주시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나 오히려 많이 배우고 내가 그래도 남보다는 나은 엘리트야라고 하는 의식이 딱 생기는 순간 그 사람은 차라리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서 시골에서 소박하게 그저 자기의 매일 반복적인 루틴을 따라서 열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보다도 영적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 많이 배웠고 남보다 내가 훌륭하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이 사람이 더 비참한 존재인 거거든요. 영적으로 봤을 때. 왜냐? 그 교만 때문에 그 영혼은 절대 하늘나라의 높은 곳에 못 갈 거거든요. 잘 가봤자 지옥이나 그나마 잘 가보면 연옥 갈 거겠죠. 그렇죠? 그게 회개해서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객관화를 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이게 객관화예요. 인간은 이 객관화를 시작으로 하여 그럼 지금 나는 이런 모습인데 본래 나는 어떤 질서로 아버지께서 만드셨고 내가 살아갈 나라는 어디였는가 라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다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서로 돌아가고 싶어도 지금 현 인류의 상태로는 질서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냐? 무질서하게 산 시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 무질서가 질서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그게 본연에 마치 나의 위치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원래 나는 이런 질서에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구나를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에는 아버지께서 어떤 원리로 세상을 어떤 질서로 창조하셨는지가 다 담겨 있어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그것을 열어서 깨닫게끔 보여주시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학습을 해야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다 학습을 할 텐데 그 신구약의 학습을 완전히 마치고 나면 그때서야 인간은 비로소 내가 원래 이런 존재로 창조됐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존재로구나. 내가 그 위치와 질서에서 너무나도 많이 벗어났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보면은
천상의 책에서 제가 읽었던 것인 것 같은데, 기억에 아버지가 인류를 알아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진흙탕에서 그 얼굴이며 온몸을 진흙에 막 굴려가지고 다 온통 진흙을 묻히면 저게 누구야? 이러면서 아무리 쳐다봐도 저게 내 자식인지 옆집 아이인지 알아볼 수 없죠. 온통 진흙 범벅이면. 마치 그것과 똑같은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인류의 상태가. 아니죠. 그게 100년 전에 나왔던 말씀이니까 100년 전의 인류가 그런데 지금은 더 하겠죠. 그렇죠.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제가 창세기를 지금 분석하는 이 PPT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도대체 성경을 나는 왜 배워야 하는가? 왜 배우고 싶은가? 배우는 목적이 뭔가? 이걸 알아야 내가 이 학습을 시작할 때 목적의식을 똑바로 내재적으로 갖추어야만 그 목적의식을 마음 안에 내재화를 시켜서 그것을 매일 품고 그것을 새롭게 아버지께 봉헌드리면서 이 목적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제가 이 학습을 끝까지 잘해서 원래 제가 살았던 나라, 창조하신 목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요 마음으로 여러분이 시작부터 끝까지 학습을 하시면 아버지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 성경을, 특히 창세기를 왜 우리가 배워야 할까? 그것은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리고 나의 본연의 위치가 있단 말이죠. 온 우주 만물의 위치가 질서정연하게 딱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무질서한 게 악인데 사람은 무질서, 그게 무질서가 왜 그렇게 큰 악일까? 이런 걸 잘 인식조차 하지 못할 만큼 현 인류는 지적인 수준도 굉장히 낮아요. 많이 배웠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냥 어떤 외우는 스킬이 발달해서 답을 잘 쓰는 그런 입시교육에 최적화된 머리를 세상 사람은 똑똑하다,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봤을 땐 절대로 그건 훌륭하거나 똑똑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그 외우는 스킬은 오래 반복하면 누구나 다 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케이트 선수가 5살 때부터 20년을 탄다라고 해보죠. 그럼 25살이 될 때까지 타겠죠. 20년 타면 남보다 잘 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일종의 스킬이 연마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인 것도. 지적인 것도 그냥 반복해서 다양한 예제 학습 풀이를 해서 그것을 내 안에 마치 공식 외우는 것과 같은 스킬이 생기면 그저 공부를 잘하게 되는 단순한 스킬의 학습이지, 그것은 세상의 자연법에서나 똑똑하다,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적이고 수준이 있다는 거는 이런 하느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에 어떤 영혼이 똑바로 화응을 하고 화답하여 내 위치를 알고 목적을 알아서 하느님과의 상응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올바른 상응을 할 수 있냐, 이게 똑똑한 거고 이게 지혜로운 영혼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창조된 목적과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요 창세기를 배우는 거다라는 거죠. 천상의 책에 나와 있죠. 천상의 책 앞에 책 겉표지 하단부에 보면 창조된 목적과 본연의 위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이라고 써 있잖아요. 천상의 책이, 그렇죠? 바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는 나의 본연의 위치, 그리고 나를 왜 만드셨을까? 창조된 목적이 뭘까? 여기서 본연의 위치는 원래 우리 인간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내 뜻으로 막 살고 있지만 다시 회복하고 되돌아가서 아버지의 뜻이 제 뜻입니다 해서 그 아버지의 뜻으로 살아가도록 다 회귀되는 것, 이게 본연의 위치예요. 그럼 창조된 목적은 뭘까요? 아버지는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셨다는 거거든요. 아주 쉽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왜 낳을까요? 여러분, 부모 중에 내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걔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걔가 성장해가지고 똑똑하고 잘나가고 돈 많이 벌면 내가 걔 덕 좀 보고 살아야지, 이런 부모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지구상에. 똑바로 올바른 인식체계로 살아가는 부모님이라면. 그쵸? 그럼 왜 낳을까요, 자식을?
그렇게 한평생 뼈골 빠지게 희생하면서 그 자식을 위해서 수많은 마음고생, 육체적인 노동, 희생, 눈물을 흘릴 때도 많고 전전긍긍하고 염려하면서 그 자식이 장성할 때까지 그렇게 많은 희생과 고통이 들어가는데 왜 낳습니까, 자식을? 그렇죠. 그 자식이 내가 그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과 고통으로 일궈놓은 것을 그 자식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분들 돈 왜 열심히 버세요? 왜 열심히 경제활동하십니까? 내 자식 배 안 골고 잘 먹고 필요한 교육 받게 해주고 잘 입히고 그래서 걔가 훌륭한 사람이 되게끔 하려고 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목적이에요. 자식을 낳는 목적.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목적은 뭐냐?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풍요의 주인, 진리의 주인, 아름다움의 주인, 매력의 주인 이 모든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치란 가치는 다 집약되어 있는 그 가치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럼 얼마나 부자시겠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수많은 가치의 근원이고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름답다, 감탄한다, 경탄한다라고 하는 그 헤아릴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아름다운 소중한 가치들의 주인이시고 근원이시라고요. 그럼 그런 부자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냐? 우리를 만들어서 그 아버지의 수많은 풍요, 아름다운 가치 이런 것을 공유하려고 자식에게 그걸 좀 나누어주고 싶으셔서 그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난 아버지께서 그런 목적으로 창조하셨으니까 내가 그런 아버지께 반향을 잘해서 그 아버지하고 하나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나요? 아예 개념도 없죠.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목적도 모르고 그냥 한평생 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본연의 위치는 더더욱 몰라요. 본연의 위치가 뭐야? 나를 만드셨을 때의 본연의 위치. 아담과 하와를 보면 너 여기서만 살아라. 근데 너 여기 있는 거 다 네 거야. 네가 다 누리고 다 가지고 다 소유해도 돼. 근데 딱 하나. 너가 저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이러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열매 하나는 따먹지 말아라 하시는 거는 그 열매가 아까워서였을까요? 내가 아담과 하와한테 이것만은 주지 말아야지. 이것까지 주긴 아까워. 이래서였나요? 그렇지 않죠. 그 이유는요. 내가 이렇게 하거라 라고 제안을 하면 내 말에 어떻게 순종하나? 어떻게 나와 하나 돼서 내 말에 화응을 하고 반향을 하나? 이걸 보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걸 통해서 뭘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 진짠지 가짠지를 확인해보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내 걸 제안해보는 거예요. 어떤 의견을. 근데 그 사람이 이 의견을 따라주는지 안 따라주는지 유심히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넌지시 이런 허들을 하나 딱 두셨어요. 근데 그 허들을 하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하셨으니까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랑 하나 된 자녀니까 아버지가 원치 않으시는 건 나도 원치 않아.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돼. 이게 본연의 위치예요. 그게 질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그렇게 살았으면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지경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살진 않았겠죠. 이게 질서예요. 인간이 살아가야 될 질서. 그럼 그게 본연의 위치인데 이 창조된 목적과 본연의 위치로 나는 돌아가야지. 그 원리가 창세기에 다 담겨 있으니 내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어떤 원리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지를 보고 나도 그 질서에 순응해야지. 이것을 위해서 창세기를 배운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보면은 이걸 우리는 하느님과의 소통이 되는 상응 관계라고 하거든요. 고대 시대는 상응 관계가 비교적 잘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다 배웠으니까
거기도 하느님과의 상응 관계가 된다는 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성상인데 금, 은, 동, 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금의 나라에 해당하는 바빌론 시대를 보면은 거기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방인이고 이상한 신 모시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하느님과의 상응이 되잖아요. 상이 된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어떤 것에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예를 들어 꿈풀이를 한다. 그러면 꿈풀이를 듣고 나서 그 왕이 반향하는 걸 보세요. 너의 하느님이 정말 신 중에 신이시구나. 신은 너희 하느님밖에 없다. 이렇게 반향을 할 줄 알죠. 그 다니엘을 딱 통해서 하느님의 영을 딱 그 사람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상응을 할 줄 알죠. 요렇게 고대 시대에 그래도 바빌론까지는 상응이 됐단 말이죠. 하느님과의. 근데 금에서 은, 동, 철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상관계가 점점 끊어져요. 그래서 로마 시대, 그래서 발가락 시대, 그 작은 뿔 세력 이런 데 가면 이제 적그리스도, 카발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하느님께 대적하고 대들어서 오히려 하느님 거를 다 빼앗아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신처럼 다스려야지. 이 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심각한 상태예요. 지금 인류가 그런 상태거든요. 그럼 창조된 목적과 본연의 위치하고 얼마나 많이 멀어진 건가요? 말도 못하는 거죠. 이러니까 징벌이 떨어져도 싸고 이 시대는 지옥으로 갈 사람이 마치 한겨울에 그 흩날리는 쌀이개 눈 보셨죠, 여러분? 그 쌀이개 눈처럼 지옥으로 많이 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러한가를 제가 입증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정도니까. 이건 다 파괴된 거예요. 하느님과의 상응관계 다 파괴된 거죠. 반향? 지금 신자분들조차도 하나님과의 반향을 올바르게 하면서 조심스럽게 아버지와 함께 걸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반응, 사냥관계 이런 거 다 끊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걸 다 되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요 창세기를 배우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실 거니까요. 여기서. 그럼 그 질서로 나는 돌아가야지. 이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 하느님께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목적은 뭐냐?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는 목적,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뭐냐? 상응관계, 하느님과의 나와의 영혼과의 올바른 상응관계와 반향을 내가 똑바로 하기 위해서 성경을 학습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 분들도 계세요. 간혹 성경이나 어떤 영적인 어려운 서적 이런 걸 막 열심히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걸 왜 배우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내면의 성찰이 똑바로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남이 모르는 유식하고 어려운 어떤 이런 영적인 서적 혹은 이런 성경을 다 배워가지고 남하고는 다른 이런 지적 자랑을 내가 좀 해야지. 남하고는 다른 어떤 지적 나의 욕구를 좀 채워봐야지. 만약에 이런 목적으로 성경을 학습한다. 올바를까요? 그 목적의식이?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런 목적으로 그런 올바르지 않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학습을 하면 효과도 물론 떨어지겠거니와 그런 영혼은 천상에 아버지 계시는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목적성이 다 자기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을 똑바로 알고 우리가 학습을 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0절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을 좀 간략하게 볼 건데 아버지께서 창조를 어떤 원리에서 하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창조의 원리를 제가 답부터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서 좀 이렇게 적어 왔는데요. 어떤 원리에서 창조를 하시냐면 단일성으로 창조를 하세요. 단일성. 단일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원리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의 원리로 반복되는 것. 무슨 말이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뭐 빛이 생겨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마른 땅이 드러나라 하시자 마른 땅이 드러났다.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창조를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말씀으로 하시죠. 그렇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생겨라 하시면 그대로 창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단일성의 원리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영적인 학습의 단어로 교체를 하면 어떤 단어와 똑같은 거냐면 그게 바로 피앗이에요. 피앗. 생겨라 하니까 그대로 되는 나라. 아버지가 말씀으로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창조가 일어나는 나라. 요게 천상의 나라고 창조를 그런 단일성으로 즉 피앗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여기서 단일성이라는 건 생겨라 하면 그대로 생겨요. 그게 다 뭐냐? 이 온 우주 만물이 아버지 말씀에 그렇게 피앗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가 똑같이 그런 단일성의 피앗이라고 하는 순종의 나라로 이 온 우주 만물은 아버지께 반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게 단일성이에요. 인간만 다 그 피앗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벗어나서 지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이런 상태라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그 인간을 제외한 온 우주 만물 모두는 다 단일성으로 피앗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이렇게 변질되기 이전에는 피앗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거기에 어떤 피조물 하나도 반기를 들어서 생겨라 하니까 싫어요. 안 생길 거예요.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성이죠. 모두가 다 똑같이 아버지의 그 피앗의 말씀에 예하고 다 생기는 거죠. 그게 단일성이에요. 그래서 창조를 이렇게 단일성의 원리로 아버지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래서 천상의 나라도요. 이 단일성의 원리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천상의 나라가 이 단일성으로 운영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그 천상에 간 영혼이 전해주는 그 말씀들을 보면 내가 모세 할아버지를 한번 뵙고 싶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모세가 눈앞에 확 나타나는 이런 데라고 증언을 합니다. 혹은 내가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한번 뵀으면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눈앞에 확 나타나는 이런 세계라는 거예요. 천상의 나라가. 요게 곧 피앗이에요. 즉 생각이 곧 현실이 되는 차원. 그렇게 단일성으로 천상의 나라는 운영되어 있다는 거고 그 단일성으로 이 세상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의 창조의 원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단일성의 원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아버지는 요 피앗이라고 하는 단일성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천상의 나라도 그 단일성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만 하면 그게 바로 눈앞에 확확 나타나고 생각만 하면 생각하는 게 그대로 펼쳐지는 요런 나라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원리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아버지 뜻을 전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를 보면 다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렇죠? 직설적으로 직접화법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런 저급한 차원에서 말씀을 하지 않고 다 비유를 빗대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바로 그게 이 단일성의 원리와 똑같아서 그런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비유라는 거는 그 안에 속성이 담겨져 있죠. 속성. 그쵸? 속성이 담겨져 있고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속성과 원리라고 하는 단일성. 속성이나 원리는 변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 변치 않는 그 단일성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이나 군중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로 그게 여기 단일성의 원리와 똑같이 이 세상도 그렇게 창조하셨고 천상도 이 단일성의 원리로 지금
구성이 돼서 메커니즘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 세계에서 살아가시는 예수님마저도 지상에 오셔서 가르치실 때 보니까 그 단일성의 나라에서 살아가시는 정신세계이다 보니 말씀도 비유로 하시더라. 근데 비유로 하시는 이유는 단일성의 원리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유는 그 안에 속성과 원리를 추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원리는 변치가 않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 어떤 직접화법, 이 물건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직접화법은 원리를 포함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어떤 개념의 나라에서 말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단일성하고 부합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비유로 말씀하시면 그 비유 안에 곰곰이 생각하면 주님의 진리의 빛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면 아 이런 원리를 말씀하시는구나. 누가 들어도 다 똑같이 아 이런 원리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게 단일성이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단일성의 원리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의 원리를 보면 이원론으로 창조하심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 학습하면 알 수 있는데요. 이원론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이 지상에서 자연법에서도 다 이원론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은데 예를 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 그쵸?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다른 정반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쵸? 근데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여기 어떤 전기적 동력이 어떤 결합이 되면 여기 전기적 동력이 생겨서 모터가 돌아가고 이런 전기작용이 생기죠. 바로 그게 이원론이에요. 이 지상에서도 볼 수 있는. 또 이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흔한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이잖아요. 근데 그 다른 속성의 개체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면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죠. 탄생하죠. 이 서로 다른 두 가지가 만나서 거기서 창조가 일어나는 그게 바로 이원론이에요. 서로 다른 두 개가 만나서 거기서 창조가 난다는 거죠. 바로 그 이원론으로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보면은 제가 여기 예에 써놨습니다.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쵸? 또, 낮과 밤, 그쵸? 빛과 어둠, 남자와 여자, 요렇게 짝을 지어서 서로 다른 극과 극의 성질인데, 만나서 상생을 이루는, 요렇게 창조를 하시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이원론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이원론의 원리를 여기 뭐 땅과 바다 이런 건 이해가 너무 쉬운 거고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서로 속성이 완전히 다른데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여기서 어떤 시너지가 나고 창조가 나고 에너지가 나는 그런 원리 가운데 창조하셨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상생을 한다. 상생의 원리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본질의 나라에서 살펴보면 바로 이 이원론을 우리가 영혼의 세계에서 확장해보면 그래서 이원론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요. 이 육의 몸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육의 몸이 있으면 영혼의 몸도 있다라고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게 이원론의 또한 원리에 해당하죠. 지금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육의 몸에 지나치게 지배받아서 영의 몸을 잊고 살거나 영의 몸을 인식조차 못하고 살기가 십상이지만 죽고 나면 이 육의 몸은 사라지죠. 그러면 그때 영혼의 몸만 남게 돼요. 근데 이 영혼의 몸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눈, 코, 입이 있고 이렇게 손과 발이 있는 이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모습의 형태 이것과 영혼의 몸도 똑같다라고 해요. 단지 이렇게 만져지는 유물론적인 육만 없을 뿐인 거죠. 이렇게 인간은 육의 몸과 영의 몸으로 구현되어 있어요. 이게 이원론입니다. 자, 또 어떤 비유를 들 수 있냐? 어떤 예시를 들 수 있냐? 자연계에 이 자연법에서 살아가는 이 지구에 태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육신을 살아갈 수 있게끔 빛을 주고 열을 주는 저 태양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태양이 존재하냐? 영의 세계에서는 하느님을 태양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 천상의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느님 뜻의 태양, 이렇게 루이사 피카레타가 말을 많이 하거든요. 하느님 뜻의 태양이시여. 그게 뭐냐, 즉 영혼의 태양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태양이 있는가 하면 이원론의 원리에 근거하여 그런 영혼의 태양, 그게 곧 아버지의 뜻이요 하느님 아버지신데, 그런 두 개의 차원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게 다 이원론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이원론으로 창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창세기를 배우면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단일성에서 하나 조금 더 추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피앗으로 창조된 모두가 피앗해서 생겨난 단일성이면서 또 지금 천상의 나라는 어떤 단일성이냐면, 예를 들어서 천상의 나라의 하느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피앗의 자녀다. 그럼 그들이 살아가는 나라의 질서, 그 단일성의 질서는 어떤 거냐면 다 나눠주는 영혼들이에요. 나눠주는.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자, 보세요. 하느님이 만드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을 보십시오. 주기만 하죠. 태양이. 인간에게 계속. 빛과 열을 계속 끊임없이 주잖아요. 자기가 받는 거 있나요? 없어요. 인간이 태양에 뭐 잘해주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계속 주기만 하죠. 근데 그게 줄나요? 줄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쵸? 또 바다의 물도 보죠. 수위가 아무리 태풍이 불었다, 어떤 땐 또 가물었다 해도 수위가 자동으로 다 조절이 돼요. 바다의 물을 보면. 조금 어마운트로 높았다, 낮았다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모든 물의 수위가 조정이 된다고요. 이게 뭘까요? 이런 게 다, 하느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은 그런 주는 차원, 그리고 아무리 줘도 줄지 않는 이런 단일성의 원리로 창조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자연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람 뭐 줄었어. 바람이 좀 덜 불고 더 불고는 있겠으나 바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인간이 바람 없어서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 항상성이 유지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줄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면 다 그렇게 끊임없이 주는, 그리고 줄지 않는 이런 차원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일성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천상의 나라도요. 물론 이 하부 차원은 받기만 하는 차원도 있어요. 천상의 나라도. 근데 상위 차원에 가면, 예를 들면 아버지와 가족으로서 피아세 자녀로서 우리가 계시록을 배웠으니까 그 성전에 예수님과 아버지만 계시고 아무도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 건물을 지금은 만드는 시대인데 거기 갈 자녀는 이렇게 태양이 끊임없이 줘도 줄지 않듯이 거기도 다 나눠주는 차원의 영혼들이 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거기 가고 싶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서. 나를 배제하는 건 기본이어야 되겠죠. 아니, 여기서 내가 내 걸 챙기고 내 이득을 챙기고 내 자아를 챙기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한 사람이 죽어서 남에게 베풀기만 하고 주기만 하는 차원의 나라에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여기서 한평생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사람을 높이 올려다가 주는 차원의 나라에 가서 야, 너도 이제 줘라. 이게 되냐는 거죠. 그건 안 될 일이죠. 그렇죠? 그건 형평에 맞지가 않아요. 여기서 내 뜻을 다 배제하고 내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아버지 뜻 안에서만 삽니다. 해서 아버지 뜻이 원하시는 것만 행하고 남에게 그 아버지의 뜻이 원하시는 그 나라에서 베푼 사람, 그 사람이 거기 가야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천상에 아버지를 가까이 뵙고 싶고 아버지를 뵙는 그 행복한 가족의 차원의 나라에서 살고 싶으면 이 지상에서 살 때 내 뜻을 배제하고 사는 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는 것은 하지 못할 망정 내 뜻마저도 배제가 안 된다. 그럼 기본도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요런 메커니즘으로 천상과 이 지상이 같은 원리 가운데에서 지금 구현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창세기에 대한 개괄적인 원리와 분석을 했으니 한 절 한 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여기서
서두에 한처음에 하셨어요. 요게 어떤 차원의 나라냐면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의 그 시작을 아버지는 한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시간 개념이 없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이 차원은 시간 개념이 없이 그냥 한처음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냥 시작을 한처음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개념이 없고 그냥 단순히 시작한 때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인간은 이런 한시적인 육에 갇혀 사는 유물론적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저것을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런 식의 나라에서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 한처음에는 그런 차원의 나라에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간 개념이 없는 차원의 나라다.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에서 말씀하신 거다. 그냥 어떤 일의 시작을 단순히 말씀하신 거다. 요렇게 이해를 해야 맞는 거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천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천상에는 시간이 없다고 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시공을 초월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진실인데 그럼 그게 뭐지? 우린 지금 이 차원에 갇혀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단순히 어떤 딱 이렇게 정형화된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지 않는 그런 것에 제약받지 않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냥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치면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요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요렇게 반응하는 그런 상황과 반응만이 존재하는 요런 차원의 나라예요. 천상의 나라가. 그러다 보니 그런 아버지께서 지상을 만드실 때도 한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나라에서 이해를 해야 올바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그럼 이거는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게 1년에 뭐 1년 전을 말씀하시는 건지 몇천 년 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런 어떤 정해놓은 기간 그런 것은 인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자, 이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하고 2절을 보니까 땅은 아직 안 생겼네요. 그런데 어둠이 물 위를 이렇게 덮고 있었대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그 어둠이 물 위를 덮고 있었고 그 물은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 말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 기운이라는 게 뭘까? 하느님의 기운이라는 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객관화하려면 우리 지구를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지구가 공중에 떠 있잖아요. 우주 공간 공중에.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나라는 존재 이 하나의 몸무게도 무거워서 내 몸을 혼자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라고 하는 그 천체 자체를 우주 공간 공중에 띄워놓으시는 분이 하느님이세요. 그렇죠? 물론 어떻게 지구가 그렇게 태양계 안에서 우주 공간 한가운데서 궤도도 이탈하지 않고 잘 돌아가며 공전과 자전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떠 있을 수 있을까? 이걸 과학자들이 물론 다 지금은 입증을 해놔서 그것이 뭐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구심력과 원심력이 팽팽하게 당기는 것이 힘의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궤도를 공전하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들을 해요. 물론 다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힘이 작동하게끔 하는 근원은 다 하느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거기다가 누가 인간이 거기다 동력을 연결했으니까 거기다가 전선을 꽂았어요. 그걸 어떤 대단한 힘의 기술을 통해서 그
천체를 띄우게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인간이 지력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게 왜 그렇지 해서 그냥 그 원리를 발견해낸 것 뿐이죠. 거기 그 규칙성을 뽑아낸 것 뿐이에요. 물리학자, 천체학자들이. 그쵸? 그러나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떠 있을 수 있게끔 한 그 힘은 다 하느님이 그 힘의 원동력이고 근원이시라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무거운 천체를 그렇게 공중에 띄워놓을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쵸? 그건 하느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현상 하나를 똑바로 분석을 하면 하느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내가 사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어요. 막연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지구를 공중에 띄우시는 능력,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주체이고 주인이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을 인간은 감히 잴 수도 없다. 가늠할 수도 없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여기서는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라고 하는 기운을 제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객관화를 한 거예요. 바로 이 기운이 뭐냐? 하느님의 그 기운이란 게 뭐냐? 그런 하느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힘을 여기서는 하느님의 기운이 그 무리를 이렇게 휘돌고 계셨다라고 표현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기서 우리가 아까 배운 서두에 이원론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배운 걸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야 되겠죠. 원리를 먼저 배웠으면 본문을 가서 그 원리가 어디 적용이 됐지? 이렇게 발견해야 되잖아요. 보세요. 땅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물이 등장했죠. 즉 땅과 물, 정반대의 이원론이잖아요. 이렇게 창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 이원론이라는 건 서로 상생의 원리며 창조의 원리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이렇게 짝을 지어서 창조하시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걸 확인할 수 있고요. 3절을 보면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드디어 이제 빛이 생겨라 해서 빛을 만드십니다. 근데 이렇게 아까 우리가 생겨라 하니까 바로 모두가 피앗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다 생성이 되는 이런 원리라고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요. 서두에. 그쵸? 그게 단일성이라고 배웠죠. 그것에 근거하여 지금 이렇게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고 계시죠. 자, 그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하나 발견해야 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생겨라 하니까 창조가 돼요. 근데, 우리도 보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하나가 돼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 그 두 남녀 사이에서 아이가 탄생하죠. 그럼 인간도 그렇게 어떤 창조를 하고 탄생을 하게끔 하는 존재죠. 바로 그게 여기 이렇게 하느님을 닮았다는 증거예요. 인간도 창조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미물인 우리도 그런 어떤 아이를 탄생시키는 걸 보면, 어떤 창조 행위를 하는 걸 보면, 나 같은 존재도 창조 행위를 한다면 하느님은 이런 위대한 창조를 수없이 많은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 같은 존재도 그런 창조를 하는데, 그쵸? 그럼 하느님이 막 땅도 만드시고 물도 만드시고 뭐 하늘과 땅을 지어내시고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또 거꾸로 이거는 아버지가 이렇게 창조하시는 분인데 나도 그런 창조 행위를 하는 걸 보니 하느님을 닮았구나 진짜. 아버지를 닮은 모상으로 나를 만드셨구나. 또 이렇게 확인도 가능하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면 그 빛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여기 등장하죠. 다시 빛과 어둠. 아까 제가 창세기를 보면 창조의 원리 이원론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빛과 어둠 또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창조하심을 알 수 있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첫날이 밤낮 하루가 지났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명명을 하셨어요. 빛이 있는 기간은 낮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붙여주신 거예요. 명명하신 거죠. 어둠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밤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명명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밤낮 하루가 지났다. 자, 5절에서는 뭘 볼 수 있냐면 이제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즉 밤과 낮이라는 시간의 기원이 드디어 생겼어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 1절에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이렇게 할 때 그 한 처음은 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설정하신 어떤 때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다지 그게 뭐 몇 월 며칠 언제 이렇게 특정할 수가 없는 한 처음에 라고 설명했죠. 근데 이제 드디어 5절에 오니까 여기 낮과 밤이라고 하는 기간의 기원이 드디어 생겼죠. 그리고 그 낮과 밤을 하루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명명하셨다는 거잖아요. 첫날이 밤낮 하루가 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5절부터는 드디어 밤과 낮이라는 시간에 어떤 기원이 생겼고 그 기원을 근원으로 하여 그 밤과 낮이 한 번 반복되면 하루라고 해라 라고 이렇게 이제 드디어 우리가 지금 이 자연법에서 살아가는 시간을 설정하신 거죠. 5절부터가. 이해되시죠? 그 차이를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자, 이제 빛과 어둠 만드신 다음에 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 물의 중앙을 가르시는 거죠. 여기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이 갈라져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물을 두 개로 가르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갈라져라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창공을 만들어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을 갈라 놓으셨다. 이거는 뭐냐면 물을 두 개로 갈라서 여기 공간이 생겼어요. 그쵸? 그래서 창공 위에 있는 물, 창공 아래에 있는 물 이렇게 두 개로 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공 아래에 있는 물은 이제 여기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바다로 가겠죠. 그렇죠? 바다라고 명명하시겠죠. 근데 창공 위에 있는 물은 뭘까요? 그렇죠. 뭐 구름이라든가 수증기, 이런 습기, 이슬 이런 게 다 창공 위에 있는 물이죠. 그렇게 해서 물도 두 개로 가르시는 걸 여기서 또 볼 수 있죠. 그렇죠? 역시 이원론이죠. 그렇죠? 창공 위의 물, 아래 물. 이원론으로 창조를 또 하시잖아요. 그러면 창공 위의 물은 왜 필요한 걸까? 우리가 왜 이렇게 어떤 험준한 산에 높은 곳에 있는 소나무 같은 걸 보면은 저 소나무는 물을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죽지 않고 잘 자라지?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물론 그게 이제 비가 오면은 수분을 한껏 빨아들여가지고 저장을 하면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킬이랄까요? 하느님이 만드신 그런 스킬이 있겠지만서도 불구하고 아주 가물고 거칠고 돌밖에 없는 그런 돌산에도 어떤 데 보면 이렇게 나무가 자라고 하거든요. 그런 게 다 왜 가능하냐면요. 공기 중에 떠있는 수분, 습기, 수증기 이런 거 있죠. 그걸 그 나무들이 이파리 같은 걸로 이렇게 빨아들여서 살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공 위의 물은 또 그런 생명체를 살리는 데에 이렇게 하느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또 이원론으로 가르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자, 창공 위의 물, 거기가 이제 하늘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튿날도 밤낮 하루가 지났다. 자, 빛이 있을 때는 낮, 빛이 없을 때는 밤, 이렇게 부르자. 그래서 밤낮 한 번 지나가면 그게 하루다 하신 그 기간 설정에 의해서 그때부터는 계속 똑같이 적용하시죠. 그렇죠? 똑같이 적용하셔서 이제 시간 개념이 여기부터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땅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자, 이제 아까 창공 위의 물, 창공 아래 물 이렇게 가르셨잖아요. 그 위의 물은 이제 하늘이라고 해라. 거기 구름이 있고 막 이런 수분이 있고 습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갈라가지고 아랫물, 그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마른 땅이 드러나라.
물이 이제 요 아랫물이 있는데 거기서도 육지랑 바다를 가르시는 걸 하시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른 땅을 묻히라. 물이 모인 것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다시 이원론으로 물이 있었는데 물 있는 데와 없는 것. 이렇게 또 두 개로 가르셔서 나누시죠. 그래서 물 없는 데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발 디딛고 살아가고 있는 땅, 마른 땅, 그걸 묻히라고 하고, 그리고 물만 모여서 있는 데는 바다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이름을 붙여주시죠. 그쵸? 이렇게 해서 또 물과 바다로 이원론으로 창조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내용이 이제 서두에 시작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앞에 서론에서 창세기를 분석했고,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왜 배우는가, 성경을 왜 배우는가,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원리를 알 수 있는데, 하느님의 신적인 다스림의 원리, 질서의 원리를 알 수 있는데, 그 질서의 원리를 잘 배워가지고 나의 정신으로 도입해서 내가 그 질서로 돌아가기 위한 목적이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특히 창세기는 더더욱 질서로 가득한 책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여러분이 딱 주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하느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만드시는 원리를 보니까 단일성의 원리와 이원론의 원리로 만드시는구나. 그럼 나도 그런 단일성으로 하느님의 뜻에 하나 돼야 되고, 내 뜻 버리고, 그쵸? 그래야 단일화 되는 거잖아요. 또 이런 이원론의 원리를 통해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즉 뭐 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도 이원론의 원리가 똑바로 서 있으면요, 그 어떤 남녀 간의 젠더 갈등이라고 하죠, 요즘에. 그게 왜 있냐면 이 질서를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남녀는 차별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 해야 될 역할이 다른 겁니다. 남성은 절대성의 역할을 하게끔 창조가 된 것뿐이에요. 여성은 유일성의 역할을 하게끔 창조가 된 거고요. 그럼 남성도 여성도 각각 고유의 이원론으로 하느님이 창조하셨는데, 남성은 절대성, 여성은 유일성, 유일성은 절대성에게 속해서 그 속한 사람과 하나 되어서 아버지 뜻을 중심으로 살아라라고 만드셨구나. 이런 메커니즘만 이 이원론 같은 거를 배워가지고 똑바로 알아도 이런 어떤 성 불평등으로 막 싸우고 거기서 뭐 갈등이 해서 분열을 조장시키고 이러는 것에 속지 않겠죠. 요런 것들이 여러분이 적용하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제가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은 것들이 창세기를 배우고 또 다른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배우면서 확인을 하겠지만, 이 질서정연한 아버지의 질서와 나는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실 일은 내가 이런 데 오해가 있었구나. 이런 건 이게 하느님의 질서가 아니구나. 내가 하느님의 질서로 돌아가서 그런 것을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거기 상응을 하고 이렇게 고쳐야지. 이렇게 함으로써 영혼이 새로 태어나고 고쳐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본연의 자기로 돌아가는,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배워서 나에게 적용을 하고 무질서한 나를 질서로운 곳으로 내가 스스로 되돌릴 줄도 아는, 그런 것을 반향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걸 올바른 상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런 올바른 반향과 상응을 하려고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배운 그 두 가지의 원리, 이 질서, 그리고 이 창세기를 왜 배우는지, 이런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잘 새기셔서 이제 앞으로 계속 학습을 해 나가면서 또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저희 구독자 모든 분들이 본연의 자신을 다 찾고, 그래서 천상의 나라에 아버지를 가까이 뵐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나긴 여정이 될 텐데요. 저희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잘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서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첫 번째 시간 1장 1절에서 1장 10절까지의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